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4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지라.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 여인의 변화와 그리고 음식을 사러 갔던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런 모습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와서 드시기를 청했을 때에 새로운 그 양식에 대해서 나의 양식은 이것이 아니고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뭔가 주제로 예수님의 양식이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뜻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그 가치면에 있어서 말입니다.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달라지기를 하나하나 요소마다 성도는 그런 변화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족 개념도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서로 뜻이 통하는 사회상식적으로는 철학으로는 사상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상의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서로 소통하면 혈육보다 더 중요한 가족인 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같이 있을 사람이면 가족 이상이죠.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릴 때에 70년 생활, 80년 생활하다가 죽으면 서로 갈리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은 영원히 같이 가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더 가족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가족 개념도 다르고요. 국가 개념도 다르고 여러 다른 것 중에서 양식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또 잡수실 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또 이 여인과 대화할 그 시에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러 가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양식, 진정한 참 양식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게 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나는 사상이 달라졌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세상을 이해하는 역사관, 우주관, 내세관 모든 가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달라짐으로써 그것을 취급하는 게 성격이 달라졌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적인 교인은 하나님 백성이다는 신분적인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달라져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리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원래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이해가 달라져요. 같은 달을 보면서 그리움을 혹은 같은 달을 보면서 슬픔을 같은 달을 보면서 기쁨을 자기가 몽타주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음 심정 따라서 사물이 달리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니까
율법주의로 살아가다가 사람도 죽이는데 가변 투표를 하고 한 이러한 살인적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적인 입장에서 관망했을 때는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율법이 잘못된 율법주의, 외식주의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괴로워하기까지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여러 외식적인 율법적 열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라고 하는 여러 말씀들로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양식 문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왕에 그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내가 먹을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왔을 때에 음식을 드세요 했을 때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본문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보통 우리들도 먹을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먹을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따로 뭐 드실 것을 누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하고 답을 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사명 주신, 즉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전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구원받을 길을 당신의 보혈로서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당신께서 오셨고 그래서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주님이 다르게 말하자면 밥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이 기쁨이 사람이 되게 기쁘면 밥맛이 생기지 않습니다. 되게 기쁘면 물질에 대한 그 감각이 좀 둔해져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처음에는 배가 고프지만 나중에 어떤 기쁨이 이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이 채워지면 설명할 수 없는 배부름이 와요. 그 힘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생 먹지 않고 살 수야 없겠지만은 중국에 그 사람이 많다고 하는 여러 기인들이 있는데 수십 년을 안 먹고 살았다는 사람도 가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꼭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초월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활하면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는 이 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먹는 일에 집중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먹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식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먹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주님은. 그럼 반찬 한두 가지만 되고 뭐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먹는데 그렇게 소위 말하는 탐식이 그렇게 식탐 그렇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거의 절제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식사 문제를 보면은 물론 우리가 충족히 배부르게 먹는 것이 또 좋겠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식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면 다른 데도 분위기가 보면은 뭐 먹자고 뭐 전도 생활하고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먹는 것을 더 나아가서 비약하면 돈 벌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목사가 돈을 축적하고 이단들이 보면은 뭐 이단이 아니라 일반 멀쩡한 교회라는데도 목사들이 돈을 좋아해서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거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거죠.
그게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양식은 그것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는, 마침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런 일이 나에게 양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봅시다. 예수님 배부르세요 하면 지금 안 먹어도 좋지 뭐, 지금은 내 마음이,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죠. 계속해서 식사를 안 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의 본질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가 사온 음식은 실질적으로 내 양식, 내 마음이 풍족하고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은 당신을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하여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는 목적, 먹고 살자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먹고 살 일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떡이 뭐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육신적으로만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가 뭐 어렵다, 뭐 말이 이런 말이냐 하고 떠나버렸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령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주면 좋아라 하고 그런 시대죠. 축복 그때는 좋아하고 징계와 회개는 별 좋지 않게 여기고, 이러니 긍정주의로 살자 그러고 죄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점심을 잘 먹고 밥을 잘 먹기 위해서 온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교회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럼 집에서 그 밥 먹지, 먼데 와가지고 뭔 밥을 꼭 그렇게 교회에서 먹으려고 그래요? 교회 왜 옵니까?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흡족히 우리 속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뜻대로 살면은 안 굶어 죽나? 안 굶어 죽습니다. 근데 때로는 굶어 죽습니다. 순교가 아닌다면은 절대로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모두가 다 가난하고 전쟁통이고 그런 건 좀 예외지만은 일상 보편 생활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은 손해가 되고 돈벌이가 안 되고 직업을 심지어 놓치고 가족이 죽을 지경까지 간다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술집을 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자식 교육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팔지 마세요. 그러면 배운 게 도둑인데 뭘 하죠? 하고 고민되고 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지금 현재는 배고픈데 그래가 전도도 하고 못 살게 됐는데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 삶의 선택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넣는 건데 영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처세를 하는 것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이 상황에도
신앙심, 예수 사랑 그거 하나 목에 걸고 순교적 신앙으로 그렇게 달렸는데 얼른 보면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퓨리탄들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영국에서 핍박을 받고 떠난 것이 저 미국이 저렇게 부유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00년 만에 저런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생명의 뜻,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고 창출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생명이 아니고 죽은 것들. 이렇게 죽은 것에서 좀 더 갖다 놓고 덜 갖다 넣어도 그것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은 거기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뜻에 아주 반역을 하고 이러면 좋은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떤 장사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고집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나 하면 우상숭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고집을 피울 것은요, 예수는 구주다 하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 외에는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떡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떡이 되신,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 내용은 죄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예수님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잔치를 너무 감사하니까 한 달 동안 할 것이냐. 매일매일 한 사람씩 구원해서 30일 동안 30명 구원받는 것을 일할 것이냐, 굶으면서 일할 것이냐, 30일 동안 잔치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예수님은 여지없이 60일 동안 굶어도 30명이 구원받는다면 30일 잔치보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뜻이. 그러다 죽으면 부활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사멸되고 죽는 그런 떡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없어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후에 그분이 인도하시고 결정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보장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점을 아직도 못 깨닫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참 둔한 교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 계속 창출하는 열매를. 우리 예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마음에 협조하고 굶어도 좋다는 거죠. 때를 끼니를 지나도 좋다는 거죠. 그 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중심이 우리 속에서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중심이 우리 속에서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처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귀에 잘 들리는 소리는 어쩌면 신비한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주실 때는 스스로 감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를 조금 열고요. 이래서 세속적인 생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따로 가지고 계신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에 그 추수하는 비유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들어 하셨는데, 그 양식이라면 추수를 해서 밀보리를 빻아서 빵을 만들든지 밥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수해서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추수 대상이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고
그래서 사회의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뭐 존립하고, 그래서 나중에 공산화 되면은 잘해봤자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잘해봤자 정부에 귀속돼서 꼼짝 못하는 그런 참된 복음을 전파하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추수를 해야 되는, 추수는 사람의 영혼이지, 교회는 어떤 뭐 번창해서 사업을 하고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가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일, 사회에 봉사 잘하고 많이 하면 뭐합니까? 길을 닦아주고 집을 지어주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허당인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9장 37, 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추수할 양식, 추수할 곡식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이제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곧 주님의 양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 여인이 방금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한 영혼을 추수한 거예요. 한 영혼을 지금 추수한 상태란 말이에요. 추수한 것은 곡식은 빻아서 이제 떡이 되잖아요.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말합니다. 이 지금 여인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 바로 추수한 곡식이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볼 때에 추수할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 자신은 예수님께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제 추수가 된 곡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다른 사람을 추수로 할 곡식으로 알고 생명의 떡을 전하러 막 나선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생깁니다. 본인이 교회로 나와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죠. 그러나 본인이 생명의 떡이 된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떡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전도를 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되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확신이 안 되니까 어벙벙하는 거예요, 말이. 사람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좋든 나쁘든 명확하게, 그것도 충격적으로 기쁘든 슬프든 명확하면요, 뭐 어벙벙 말 안 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팩트에 의해서 말을 똑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할수록 입을 야무지게 놀리면서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 하지, 네, 예수 믿느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본인이 믿는 게 흐리멍텅하면 그렇게 말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 안에서 잘난 줄 압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 믿음이, 또는 자기 믿음의 그 내용 자체가 명확할수록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전도를 하는데 미친 듯이 했습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라. 믿었으면 말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말 안 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믿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동기입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그가 증언하는 건 뭡니까? 바로 믿어졌으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보면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떡을, 양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또 새롭게 열매가 되어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또 동네 사람을 또 전도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지고 뿌리는 사람도 기분 좋고 거두어지는 사람도 거두어내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한다. 기독교의 전 역사 또한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됩니다.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얘기하고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또 그 사람 또 전도해 또 새 생명 얻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계속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 생명의 떡의 역사죠. 이 교회의 추수의 반복은 교회 전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주님 우리 동네 들어가서 집에 유하십시다. 사람이 집을 초청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남의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꼭 서양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죠. 친구 집이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초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주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유하기를 원해서 이틀 동안 유하시고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충분히 집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자존심 안으로 우리 방 안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확실히 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한 여인 때문에.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복음을 듣는 시간이 이제 주일 예배, 수요일, 기타 금요일, 그리고 열심히 쭉 다 하려면 1년 365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을 기회에 말씀보다 마르다처럼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말씀 듣고 예배한다는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시장바구니 갖고 와서 주일 예배 마치고 교회 밥 얻어 먹고 시장 갔다가 집에 가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꿈꾸며 일을 하는데 장 생각하는 게 밥 먹는 것, 무슨 이 생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딴 걸 살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되는데요. 그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밖에서 받았던 저주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의 뜻이 딱 임재하는 시간에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저게 전도를 받을 때에 촌 고향에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금요일날 신학 마치고 오셔서 구역 예배까지 하시고 밤중에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애기 이제 겨우 하나 놓고 아주 젊으신 분인데 밤이 맞도록 이야기하다 보면 새벽까지 가버립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신학대학원생인데. 그리고 부부도 가족도 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눈치 없이 21세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밤새 그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밤을 그냥 까박 샐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 되면 같이 이제 예배 갑시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때는 굉장히 아프던 백마로 시달리던 그런 시절이지만은 그 말씀을 집요하게 듣고, 이분은 또 들으려고 눈을 땡그랗게 들으니까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저도 잠을 못 자고 안 자고 그 전도사님도 주무시지를 않는 거예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생명의 떡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를 본다는 사람이 자꾸 세상적인 것, 무슨 계산, 뭐 세상에 뭐 밥 먹는 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밥 먹는 일 생각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참 불쌍한 겁니다. 그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한참 예수님 이야기하다 보면 해가 질 수도 있고, 예수님 뜻을 서로 나누고 뭐 일을 하다 보면 밤이 맞을 수도 있고, 저녁을 억지로 굶는 게 아니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좋은 일을 만나면 안 먹어도 기분 좋은 거, 배부른 거 모릅니까? 알잖아요. 꼭 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지겹게 사모하면 밥을 한 끼 먹는지 두 끼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숨 쉬고 다리가 희죽희죽하면 힘이 없어도 막 배가 고파도 그야말로 마음이 배가 불러서 괜찮을 정도가 돼야 예수를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뭐가 감사한지 뭐가 순종의 도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해도 맨날 생각이 세상하고 다 같이 붙여놓고 항상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를요 1시간 못 들어요. 옛날에는 설교 2시간씩 들었어요. 그래 요즘 현대인들은 그것 뭐가 그리 급한지 30분도 설교 못하게 합니다. 10몇 분씩, 20여 분씩. 왜 그럴까요?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삶의 믿음의 테크닉이 좋아졌어요? 아니에요. 세상으로 바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세상으로 바쁜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부건히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짐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내는 것이 맞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주일이 더 바쁘다? 이건 백날 다녀보세요. 10년을 다녀도 맨 그 자리입니다. 아닌 것 같지요? 전혀 자라질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이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세상의 떡을 먹어도 사람이 자라는데,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전보다 더 나아야 되겠고, 10년 전보다 나아야 되겠고, 20년 전보다 나아야 되겠고, 1년 뒤가 더 나아야 되겠고, 3년 뒤가 더 좋아져야 안 되겠어요? 생명의 떡이 왔으면 물리적인 것보다 사람이 권능이, 힘이, 파워가,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어쨌든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의 떡에 관심을 두었다면, 생명의 떡이 충만했다면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갈수록 안 좋다, 별로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리가 들어있었겠지. 그런 사리 사욕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에 관심을 뒀을 때 세상적인 것도 풍성히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전도해서 이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은 제자들이 이틀 동안 먹을 양식을 사러 간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지금 이틀 동안 여기서 잘 대접받으시고 사셨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다른 양식 없는 처세가 따로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 예수님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말씀이 맞아 들어가 버렸잖아요. 당장 사람들이 오세요. 대접받고 잘 지내셨잖아요. 이게 증명이 바로 되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의 양식이 뭘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면 양식 생깁니다. 기도합시다.